1절에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고통과 탄식이 드러나 있는 시인데요.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말년 가운데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반역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자신의 깊은 절망 또 고뇌를 토로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밑줄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숨지 마소서. 이 숨지 마소서라는 게 이제 이 다윗의 초조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2절에도 보면 구피사, 이게 동그라미 치시고 구피사 응답하소서. 예,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음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여 근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초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곤견과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내버려두고 못 본 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시죠. 시편 28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 동그라미처럼 악인의 압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이 죄악을 내게 더했다. 이 말은 거짓말로 이 다윗을 비방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도록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얼마나 아팠든지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이 다윗이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또 그들 사랑하는 신뢰했던 함께 성을 이끌었던 예루살렘 성을 이끄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기 4절에 보면 사망의 위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위기의식에 빠져 있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두려움, 떨림, 공포가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스스로 견딜 수 없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면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려다. 비둘기같이 동그라미 치죠. 날개, 그 다음 편히 쉬리로다. 예. 자신의 이런 현재의 불안,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7절에 보니까 멀리 가서 멀리 가서 고난으로부터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원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도피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온갖 불의한 일들, 거짓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억눌려 올 때마다,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쉴 곳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다라는 것,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피하는 것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현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이제는 끝장이야, 도망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폭풍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날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연단한 하나님의 연단의 그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믿음의 시련,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하나인데 시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연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고 저 먼 광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필요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계속해서 현실의 상황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군림했고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 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 9절에 보면 강포 분쟁, 또 10절에 보면 성벽, 성중이 나옵니다. 죄악, 재난. 11절에 보니까 악독, 악박, 속임수,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렸던 땅에 온갖 거룩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에 보니까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울에, 지옥으로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저주하며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14절에도 이 배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원수가 아니라. 12절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수가 되었고 미워하는 자로 서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13절에 보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동그라미를 치시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던 자들,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자들. 이 지금 다윗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다윗이 이
도망갈 때 시므이로부터 저주받아서 욕설도 받아서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도벨과 같은 그런 신하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장 비통하게 만든 것은 친구들의 배신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요 상처인 것입니다. 같은 신앙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믿음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람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친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배반당하고 부인당한 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주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실의 어렵고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사람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스코틀랜드의 6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